40년의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며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바닥에서 발목을 거쳐 무릎과 척추에 이르기까지 한순간에 마비가 풀리고 용수철이 튀듯이 자기 앉아있던 자리에서 튀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그는 사도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들어갔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기막힌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1절과 12절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두 사람, 나은 사람과 낫게 한 베드로입니다. 안전뱅이에서 고침을 받은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의 두 번째 설교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린과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베드로를 붙잡은 거린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은 사람, 조금 전까지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40년을 안전뱅이로 살아온 그 거지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가 자기 앞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붙잡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라테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붙들어 매다, 어깨에 매달리다, 등에 기대다, 등을 껴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옆에 있다, 뭐 곁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명령과 함께 안전뱅이에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용수철처럼 번떡 일어선 안전뱅이가 자기 발로 미문을 통과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손을 붙잡고 일으키는 순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발로 미문을 통과하면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한동안에 걸친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 지난 뒤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을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다. 자기가 걸을 수가 있다. 자기가 뛸 수가 있다. 자기 발로 굴러보고 뛰어보고 성전 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벌떡 들었습니다. 그런 근처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이 커져서 동그래져서 그 거린을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놀라움과 경의에 찬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죠. 이때 나음을 입은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두 사도를 뒤에서 등 뒤에서 매달리듯이 껴안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치유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몸으로 간증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두 사도를 껴안은 거죠. 뒤에서 매달리듯이 껴안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음을 받은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의 등 뒤에서 매어 달리듯이 그들을 꼭 껴안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등에 업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두 사도의 어깨 혹은 등에 매달리듯이 그들을 껴안고 있었던 이 거린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기는 그 사람들에게 갚을 게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깨달아진 거죠. 이 두 사람이 고쳐줬지만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자기가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 그리고 이제 믿게 된 거죠.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감격, 이 사람의 감사, 이것은 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던들 평생 안진뱅이로 살면서 절망적인 생애를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두 사도의 등을 껴안고 있었던 그 사람은 어쩌면 그 감격 가운데서 흐느껴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격 가운데 이 두 사도의 등 뒤에 매달려 있는 이 거린을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곁에 있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바짝 붙어 있었고 등을 붙잡고 있었고 어깨에 매달려 있었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신들의 등에 매달려 있는 이 거린을 대하는 두 사도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손을 내밀어서 그 일을 했지만 자기들이 고친 것이 아닌 것을 이 두 사도들도 잘 압니다. 근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두 사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매어 달리듯이 자신들의 등을 껴안고 있는 거린의 체온과 숨결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들 역시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이렇게 지금 거린이 두 사도를 붙잡고 있다, 등에 매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겐 그들의 고백대로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학력이나 지위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렇듯이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주고 그의 의지가 되어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등을 지닐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두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에게 매달려서 살아갈 때 그들의 등 뒤에도 누군가 매달리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가던 이 거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불의와 악의 자신들을 붙들어 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중에 하나였다면 오늘 이 안진뱅이가 그 사람들 등에 매달리듯이 그렇게 붙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같은 이런 기적이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손을 뻗어서 누군가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동시에 또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그의 의지가 되어주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자신을 데리러 나온 픽업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직업과 그가 사는 곳, 교회까지도 결정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공항에 데리러 나온 그 사람, 물론 한국에서 다 알아보고 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고 관광 비자로 간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렵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공항으로 데리러 나온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 사는 지역에 처음엔 그 사람 집에 며칠 같이 거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근처에서 집을 구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나가는 교회에 나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직업이나 일을 구하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이 그곳에 잘 정착하게 돼서 그 자신도 나중에 누군가 공항으로 픽업을 나가게 되면 그 누군가도 그 사람과 비슷한 지역에 따라와서 살게 될 것이고 같은 동네에 정착하게 되고 같은 교회에 가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서 무엇을 혹은 누구를 붙잡고 또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의 부류도 결정된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을 붙잡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정치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있으면 시의원이라도 그런 사람 곁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붙어 다니기 마련인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도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변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먼저 그 쾌락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고 역시 자신의 등 뒤에도
쾌락에 사람이 매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에 마음이 꽂힌 사람은 자기처럼 돈을 추구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고 자신의 뒤에도 그런 사람들이 따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고 불의한 사람에 의해서 기됨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고 이치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두 팔을 벌려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는 사람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르는 사람들의 포옹을 매달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붙잡고 우리 등 뒤에 우리에게 의지해서 우리 등에 기대어 인생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등 뒤를 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앞을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을 내밀어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기대어 따라오는 사람이 누군가가 저절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손을 내밀어서 다음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여러분들이 추구하면서 꿈꾸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누구를 쫓아가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자 하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여자가 화장을 하는 것이나 남자들이 운동으로 자기 몸매를 가꾸는 것은 모두 자기를 꾸미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치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안면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등 뒤를 치장하고 싶어도 자기 손으로는 치장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등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손이 제대로 닿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참 모습은 앞이 아니라 뒤를 통해서 실제로는 더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은 많이 꾸미거든요. 앞은 이것저것 많이 따듬거든요. 그래서 앞만 봐서는 그 사람의 속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얼굴로는 웃지만 뒤로는 칼을 감추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린 역사에서 얼마나 자주 봅니까? 웃으면서 맞이했는데 뒤로는 칼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그 사람을 찌르는 배신하는 경우 얼마나 역사 속에서 많이 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만나서 악수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겉모습만 봐서는 참 그럴듯했는데 나중에 속을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꾸미고 위장할 수 없는 앞을 보아서는 사람의 실체를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한 인간의 참 모습은 언제나 인간이 꾸밀 수 없는 등 뒤에 서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려하게 그지없지만 등 뒤는 먼과 부족하고 허전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없이 다정다감해 보이지만 등 뒤에는 찬바람이 일어서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외모는 믿음직스럽고 참하지만 인품은 경박하고 몰상식한 사람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는 전혀 볼품이 없지만 뒤에 등은 아버지의 등처럼 더없이 넓고 포근해 보여서 그냥 달려가서 기대거나 매달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가난에 찌든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햇볕에 그을어서 새까맣고 볼품 없었으며 온 매무새는 초라해서 그 사람들이 뭐 크게 탁월하게 사람들 눈에 잘 띈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안진뱅이, 본문에 나오던 이 안진뱅이 거린이 매달리듯 껴안을 만큼 넉넉하고도 포근한 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을 그 거린이 붙잡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린도 그 사도들을 붙잡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도들을 오늘 거린이 붙잡고 그 사람에게 매어 달려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손이나 가슴으로 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등으로, 당신의 어깨로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등이야말로 세례 요한의 표현처럼 세상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신 우주보다 더 크고도 더 넓은 그런 등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께 나와 쉼을 얻으다라고 초청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등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 인생들의 짐을 지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고 넓은 그런 등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그 큰 등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넓은 등에 자신들의 인생을,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였던 본문 속 거린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진리와 생명에 목말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에게 매달려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오늘에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 서신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요한이 기록한 책들 속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지금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의 등에 매달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릴리의 어부에 지나지 않는 그들만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그들이 꼭 껴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했던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굳세게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리고 계십니까? 주님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매달리듯이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등에 업힌 채 살아가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냥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그냥 주십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매달리고 해야 될 곳, 해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붙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붙잡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전부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거린이 매달렸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세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붙잡고 의지해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뜨겁게 껴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주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과 두 사도는 함께 예루살렘 성전 바깥마당 동편에 위치한 솔로몬 행각으로 이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안진뱅이였던 이 거린이 끌어안은 혹은 매달린 베드로에게서 어찌된 일인가 하는 설명을 듣기 위함이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실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셨으니까요.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그곳으로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좌우에 기둥만 있고 또 지붕만 있어서 벽이 없는 구조물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좋았고 연단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천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그 정자같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정자같이 생긴 게 행각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잘 보이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니까 거기 서서 벽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곳에서 지금 서 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 1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행각에 선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안진뱅이 거린이 치유된 것은 자신의 권능이나 능력, 경건으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낫게 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을 때 그곳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겹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나셨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거기서 설교하십니다.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딱 지금으로부터 지금 베드로가 여기 서 있는 이때로부터 한 1년여 전에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그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습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외치던 그 현장에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있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성취하고픈 자신의 욕망을 더 의지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만약 그때 베드로가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겼던들 주님께서 못 박히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어리석음을 범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1년여 전에 서서 계시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설교하신 그 자리에서 16절처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16절 말씀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뒤에 사도행전 3장 다시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쳐 전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거나 주님을 배신하던 시절의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가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1년 전에 설교했던 자리에서 이 제자가 지금 서서 예수님처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닮은 거죠.
아주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불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태도도 우리 주님을 아주 많이 닮아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쫓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솔로몬 행각에서 자신의 삶과 설교로서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고 계시고 자신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솔로몬 행각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임을 자신의 삶으로 스스로 행동으로 말로써 설교로서 증거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훈련하는 곳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는 자신이 신자인 것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곳이고 말로 표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닮기를 배우는 곳입니다.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도 이게 안 된다면 바깥에서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더운 날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거나 반찬을 미리 집에서 준비를 해오고 혹은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움직여서 성도들을 태워오고 또 모셔드리고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를 하고 피곤한 몸으로 전도지 들고 거리로 나서는 것, 이런 행동이 다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면 당연히 주께서 하실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일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자원해서 한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를 닮은 성도임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고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말없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애를 쓰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솔로몬 행각인, 이 시대의 솔로몬 행각인 교회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행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훗날에 그가 쓴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이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닮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생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주님을 그때부터 급격하게 닮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도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한 교회를 사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일에 그가 기록한 이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 되었는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닮은 사도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너희 성도들도 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세속적인 욕망을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샘플이 되셔서 그 자취를, 그 흔적을,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본이라고 하는 단어, 본. 다른 사람이 써놓은 문서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붓글씨 쓰고 배우고 할 때 붓글씨 써놓은 거 위에 투명 종이를 갖다 놓고 연필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안에 그려놓던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본이 되는 본.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걸 그대로 베껴 쓰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 화가가 다른 대가들의 작품을 보고 베끼는 것을 나타낼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되면 본이 되는 본. 미대 입시 준비할 때 다비드상이나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계속 본을 뜨고 그리고 하는 거죠.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본이 그렇게 되셨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흔적을 쫓아오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을 너희도 따라하고 주님께서 하신 행동을 너희도 그대로 본받아서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라 하는 거죠. 이것을 실천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녀로부터 나음을 받은 거지가 두 사도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등 뒤에 매달렸는지 팔을 크게 붙잡았는지 꼭 안고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영어 성경에도 보면 클링이라는 단어를 써서 바짝 붙어있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등 뒤에 매달렸습니다.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같은 안전뱅이가 40년을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일으켜준, 그리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준 그 예수님의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뒤에서 꼭 붙잡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이 기적,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 안전뱅이 거지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를 고쳐둔 사도들이 예수님께 먼저 매달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적당하게 예수를 믿고 대충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굳세게 껴안고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으며, 그래서 거린도 이 사람, 눈에 보이는 사도들을 붙잡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 눈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다 그러면 안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도들이 먼저 주님을 굳게 붙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침받은 거지는 주 예수님을 굳게 붙든 사도들을 굳세게 붙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 것은 무슨 부동산이나 무슨 동산이나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재물, 쾌락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의 등에 업히고 매달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예수님 붙잡고 살아오셨습니까? 더 굳세게 붙으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매달려서 잘 오셨습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모세전도 회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등에서 내려오지 말으셔야 됩니다. 꼭 붙잡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붙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붙으셔야 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노년에 예수 놓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나이 들어서 예수를 놓치고 돈 붙잡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불행입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나게 살아왔던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 엉망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대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붙으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땅에서 뭔가를 붙들라고 땅의 쾌락, 땅에서 잘 되는 거, 형통함 추구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 추구 안 해도 주님 주십니다. 주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러므로 굳이 우리가 그것을 애쓰고 힘쓰고
따라갈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잘 붙잡으면, 말씀만 잘 따라가면, 복음만 확실하게 붙잡고 따라가면 나머지는 주께서 그냥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솔로몬 행각에 서서 주님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잘 연습하시고 밖에 나가서 잘 사셔야 됩니다.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한마디 말하는 것이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됩니다. 행동 하나가 덕스러운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교회에서 연습하고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습이 잘 안 되면, 훈련소에서 연습이 안 되면 실전 나가서 엉망인 군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연습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어찌 그렇게 살겠습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작은 예수님의 분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능력과 힘과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